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네, 오늘은 도르트 신조 제2교리 3에서 5항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3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한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며 지극히 완전한 희생 제사이자 만족이며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이 귀하여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4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 이유. 시작. 이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갖는 이유는 죽으신 분이 참되고 완전히 거룩하신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본질이시기 때문으로 이 자격들이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며 또한 그 죽으심에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겪으셨기 때문이다. 5항 복음의 보편적 선포. 시작.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더불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다룰 도르트 신조 2장의 3에서 5항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누구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하고 누구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줍니다. 먼저 3항에서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며 지극히 완전한 희생제사이자 만족이며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이 귀하여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르트 신조는 그리스도 속죄의 보편적 충분성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에도 충분하도록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충분함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든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며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만든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갖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참되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무한한 본질이시기에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충분한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영적으로 동일하시며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제사와 희생제사에 무한한 능력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한 개인을 구원하기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이 무한한 가치를 생각할 때는 나 한 사람만 이 세상의 죄인이었어도 그는 그 무한한 속죄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의 죄가, 나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고 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이 온 우주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1인이든지 이 온 세상 사람 전부이든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이루신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셨고 죄에 대한 모든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가 그리스도의 심장에 쏟아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온 우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보편적 충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택함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보편적인 충분성을 가진다는 것과 보편 구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지만 그것은 택자에게만 복음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가? 이 질문을 도르트 총회 때 알미니안 주의자들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한 속죄 교리와 선택 교리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교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르트 신조 5왕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속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의문을 해결합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의문이 들 때 그 의문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질문을 가져와서 자신의 생각으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럼 답을 찾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이 방식이, 이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요? 제 생각을 설교해야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21세기 2025년 한국에 살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저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뭔가 충돌합니다. 그러면 그 충돌하는 지점, 의문점을 저의 생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옛날 많은 복음주의 운동에서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죄에서 당신에게 그 속죄의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핵심은, 성경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속의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한 특정인을 집어서 당신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민수기적 상황,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뱀에 물려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노뱀을 들었습니다. 이 노뱀을 보는 사람만 그 뱀에 물려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보편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 택자인지 택자가 아닌지 유기되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도르소 신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보편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대속의 능력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극도로 심각한 정도의 정보 비대칭이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택자인지 택자가 아닌지 압니다. 하나님은 누가 유기자인지 아닌지 압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답합니까? 토기장애에게 지능을 가지고 하나는 천이 쓰고 하나는 귀히 쓸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같은 권위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권위가 다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화의 방식은 현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같은 권위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같은 권위로 같은 지면에서 대화하자.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권위가 같지 않다. 권위가 같지 않은데 권위가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다. 죄인들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의 권위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이다. 당신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도르소 신조를 들을 때마다 드는 모든 질문을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저는 제 방식대로 답을 찾고 결론을 내리고 저항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복음은 모든 죄인에게 선포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낫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탁월해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죄인들의 심령에 비추십니다. 그 빛이 비추어질 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심령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전하십시오. 그 빛을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하는 자이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은 남아 있습니다. 넘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고 당신의 모든 것을 그 복음에 투신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무한한 가치, 이 보편적인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